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호흡하고 그 생명으로 말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해서 그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공급해 주셔서 생명을 바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던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실과는 내가 나무를 먹되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나는 예전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욕했는지 몰라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담과 하와를 욕했어요. 아담 할아버지 어째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온 인류가 이 죄에 처해서 죽음을 이루게 했습니까? 그때 생명과를 먹었으면 좋았는데 어째 그걸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했느냐고 많이 원망을 했어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망을 했어요. 아마도 꽤 오랫동안 한동안 그렇게 제가 걸어다니며 걸을 때마다 아담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지금 뭘 먹고 사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뭘 먹고 사느냐?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네? 하고 반문했어요. 아니 날들어 뭘 먹고 사냐고 물으셔 왜? 내가 당연히 생명과를 먹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뭘 먹고 사느냐 물으실 때 네? 하고 반문하면서 다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 자신을 봤어요. 나를 보니까 나도 매일같이 선악과를 먹더라고. 선악과. 그걸 먹더라고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나오는 모든 것을 내가 먹고 살더라.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율법은 우리 육신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것은 하나님께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곧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육신을 죄로 선고했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은 다 죄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다 죄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한 예수님 육신까지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로마서 8장 끝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뜻이 뭐냐? 예수님의 육신까지도 죄다. 육신을 아무도 죄로 선고한 거예요. 육신은 죄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 성경 말씀, 우리 모든 사람 예수님 육신 말고 우리 모든 사람이 육신을 죄로 선고한 겁니까? 그건 뭐 이미 선고 하나마나 다 죄인데.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것은 예수님이 입고 오신 육신도 죄다, 죄로 선고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놀래,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예수님 육신이 죄냐, 그렇게 오해를 해. 이것도 육신은 죄다, 육신은 다 죄다. 확실한 증거가 유대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볼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서 그 볼뱀 물려서 다 죽어갔어요. 그때 그들이 죽어가면서 외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백성이 범죄해서 다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놋뱀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리라 하고 명했죠. 그래서 모세가 부지런히 놋뱀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어요. 장대 높이 다른 놋뱀을 보면은 다 살았어요. 볼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보면 살았다. 그 놋뱀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표다. 놋뱀은 뭐예요? 뱀이요, 뱀. 놋뱀도 뱀은 뱀이요. 뱀은 뱀인데 독이 없는 뱀이에요. 그건 독이 없어. 모양은 뱀의 모양이에요. 모양은 뱀의 모양인데 독이 없어. 그리고 놋뱀도 뱀은 뱀이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도 육신이요. 모양은 육신인데 그것도 뱀은 뱀인가 마찬가지로 여기 육신도 죄다. 예수님 육신도 죄다. 이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 예수님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을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육신을 못 박은 게 뭐냐? 죄를 못 박은 거예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자기 육신을 못 박음으로 죄를 처리한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말씀과 같이 육신을 죄로 선고하셨다. 육신은 죄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마귀의 본성인 죄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왔는데 마귀의 죄는 마귀의 본성이에요. 즉 마귀가 우리 육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육체에 들어왔어. 어떻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래서 마귀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육체가 죄가 되어버렸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 우리 육체다. 이 육체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이 죄입니다. 그 나무를 우리가 먹어서 우리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게. 많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육체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걸 잘 몰라요. 육신으로 행해도 괜찮겠거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 나무를 먹은 이후,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930세까지 살았어요. 930세에 죽었어. 아담이 죽은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죽은 거예요. 그럼 살아있을 때는 아담이 어땠느냐? 살아있을 때에도 그 사망 가운데 살았어요. 후한 후회와 많은 아픔과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사망 가운데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이 이게 죄인데 육신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게.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하는 나무가 바로 이거다. 이거 들어와 버렸어. 제가. 오늘 우리 믿는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 생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 때마다 우리는 선악과를 빠먹는 거야 그게. 먹는 게 뭐냐? 육신 생각에 떠오를 때 그걸 내가 행하는 거예요. 먹는 거다, 행하는 거다. 육신대로 살 때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그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셔요. 뭐 가지고 심판하느냐?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행한 대로 심판한다. 내가 100번, 1000번 내 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 판단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도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 심판 안 하셔요. 지옥에 보내지 않으셔요. 지옥에 보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있는 건 다 이거 죄인데 이 죄를 내가 말로 행동을 할 때에 그걸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해서 그 지옥에 보내신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 이제는 이 진리를 알면은 생명과를 먹어야 되지.
선악과를 먹고 살면은 사망 안에 거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 죽는 거는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는 모든 사람 다 죽어서 영원히 없어져. 뭐가 되냐? 전부 다 있어, 살아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지 못해. 믿지 않는 자도 영원히 살아. 영과 혼이 영원히 살아. 믿는 자도 마찬가지. 믿는 자는 영만 사는 경우도 있고 혹은 혼이 살면 영과 혼과 몸이 살아.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영과 혼과 몸이 살아야 완전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영혼만 살아요. 영혼만 살아서 어디 가느냐? 불모에 들어가, 불모에. 영원히 불모에 들어간다. 죽고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 죽고 없어지질 않아.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 가스시에 죽였어. 근데 죽고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죽고 없어지질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받아야 돼. 세상에 있을 때 600만 명 죽인 히틀러가 죽고 없어지면 되겠어요? 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서 대가를 받아야지. 그게 한 공이요. 대가 받아야 되죠. 마귀 하나도 대가를 받아야 돼. 그게 한 공입니다. 절대 죽어 없어지질 않아.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예요. 불못에 가 사느냐 천국에 사느냐 그게 달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우리가 죄가 있는데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 마음으로만 죄를 범해도 그 죄다 하고 예수님은 판단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거 다 가득해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 언젠가 행동으로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언젠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죄가 마음속에 있어도 행동으로 표현 안 되면 우리가 대가 치르도 않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 죄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죄를 안 지는 것만 된다 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죄도 처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마음속에 있는 죄도 처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 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척하도 사람들은 없는 척하고 욕심이 있어도 욕심이 없는 척하고 막 인심 쓰고 막 도와주고 그래. 그 외식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도 또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고 웃어가면서 잘해줘. 그것도 외식하는 거예요. 그럼 미워할 때 막 미워해야 되느냐? 외식해야 되느냐? 어떤 게 좋아요? 예? 내가 미움함이 있는데 막 미워하고 막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안 그런 척하고 외식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미움이 있는데 미움이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 미움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는 할 수 없어. 왜? 속에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넘어져.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그거 더 미워하셔. 여러분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그게 외식이요 외식.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왜 그게 더 나쁘냐?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속아. 내가 또 꼭 괜찮겠거니.
자기 속에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안 그런 척 하다 보면 자기는 또 괜찮은 것 같아. 사람들에게 욕심 있는 사람들 때 비방해, 판단해. 예? 누가 미움도 판단 정죄해. 자기는 안 그런 줄로 알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다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하지 말고 차라리 넘어지는 게 더 좋아. 넘어지는 사람은 자기 넘어지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 안 해. 왜? 자기도 넘어지니까. 넘어지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근데 외식하는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 야, 그런데 아무튼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또 행하게 하고 우리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 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쪽에도 그게 있고 잘 못 믿는 사람도 그게 있어. 다 있어. 왜? 우리 마음 안에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워낙 우리 속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다 있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이 여기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쫓아 살 때 이 영은 거듭난 영을 의미하고 거듭난 영 안에 거듭난 혼이 영과 함께 합해져서 하나가 돼야 돼.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 다음에 육지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영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 영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건 뭘로 아느냐? 우리의 지각으로 알아요. 생각으로 알아요. 예? 생각으로 이게 좋거나 나쁘거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듭난 생각, 영의 생각은 거듭난 생각이에요. 육지의 생각은 거듭나지 못한 생각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혼이 거듭나면 그때부터 생각을 통해서 이게 한 뜻이로구나. 그걸 알기 시작해. 이건 육시 생각이로구나. 그걸 조금씩 분별하기 시작해. 금방 완전히 분별되는 게 아니게 많이 시간이 걸리고 이게 과정을 겪어야 분별이 돼. 주일날 오후에 찬양단이 찬양을 해. 찬양하는데 대부분 무슨 찬양이야? 잘 모르는 찬양이야. 대중들은 잘 몰라.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들만 나와서 찬양해. 대부분 그런 곡을 해. 그럼 내가 보면은 여기 앉아서 저 구경하고 있어. 관중석 앉은 관중 같아.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른 찬양 그걸 열심히 찬양하는데 자기들은 부른 사람들은 저 혹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부르면서 은혜 되는데 청중은 은혜가 없어. 모르니까 찬양을. 곡도 모르고 가사도 몰라. 내용도 모르니까 은혜가 안 돼. 열심히 찬양을 해.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그걸 다 몰라서 그래. 특징이 대부분 어느 교회를 가도 전부 특징이 뭐냐 하면 대중이 모르는 찬양을 하는 게 전부 그걸 해.
그래서 자기들만 찬양을 해. 딴 사람들은 들으면서 곡이 좀 은혜가 되고 또 내용이 좀 가사가 은혜가 되면 아멘 그러긴 해. 근데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있어. 어느 교회 가면은 교향악단에서 그 전쟁과 같아. 한 차원 높은 그런 거 해. 큰 교회일수록 그런 거 하는 게 또 유명해. 큰 교회는 아주 질 높은 찬양을 해.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곡도 모르겠어. 근데 그 찬양을 해. 한참 뽑으면서 나중에 맨 끝에 이상한 소리를 쫙 여러 가지 화음 내는 그 사람 그걸 꼭 끝내쳐. 큰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찬양 어떻게 하는가. 전부 일반 대중은 모르는 찬양이에요. 그게 크든 작든 다 그래. 우리 교회도 대부분 모르는 찬양이에요. 자기들만 배워가지고. 모르는 찬양을 조금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찬양, 모르는 찬양이 은혜로운 게 있어요. 그거를 배워가지고 전부 청중이 알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러나 그거 배워야 돼, 아직 가르쳐든지. 그거 한두 번에 끝나버리면 몰라. 자기들은 왜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돼.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뭘로 나타나냐? 은혜를 보죠, 은혜를. 청중이 은혜 받아야 돼. 청중이 은혜 받아야 그게 찬양이 올바른 찬양이에요. 청중 가만히 있는데 나만 찬양하면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는 온 교회가 같이 하나 찬양해서 그 찬양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그 원하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저기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근데 육신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 육신 생각으로. 분별이 안 돼. 영의 생각으로 찬양해야 되고 영의 생각으로 함께 찬양해야 돼. 영의 생각으로 공목을 선택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 그게 생명과야. 영의 생각을 하는 게 생명과야. 육신 생각은 다 그건 사망의 선악과야, 선악과. 육신 생각은 그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건 선악과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다. 자, 내가 영의 생각으로 뭐 했다고 하면 생명과기 때문에 전부 은혜가 돼. 같이 은혜가 넘친다고. 육신 생각은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해도 나머지는 냉랭해요.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배워야 돼. 찬양을 하든 길을 걸어가든 시장 가든 뭘 하든지 간에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육지 생각은 사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 때문에 육지 생각에 잡혀가지고 주일날 낮에만 참여해. 주일날 오후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참여 안 해. 육지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게 육지 생각에 딱 들어오면 그 옳은 것 같아. 잡혀가지고 꼼짝 안 해. 10년 동안 묶여있어요. 육지 생각에 잡혀있어서.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그리고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틀림없이 때가 임박해. 여러분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다고 하면 애를 쓰고 섬하고 기도해서 그걸 이루어야 돼. 100번 내가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면 소용없어. 순종해야 생명을 얻어. 영의 생각을 내가 알아도 순종해야 생명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배워야 돼. 지금 임박해 놓으면 너무 급해. 너무 조급해. 여러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어, 지금? 뭘 더 급하겠어요? 돈 버는 게 급해요? 육신이 급해요? 뭘 급하겠어요? 우리 믿는 성도가 천국 가는 거 외에 급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제일 최고 급한 거, 이게. 이건 내가 애를 쓰고 사모해도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 자, 아담과 하와 앞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요. 뱀이 꼬였어요. 뱀이 꼬여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열매를 먹게 했어요. 꼬여서 먹게 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꼬여. 뱀이 우리를 꼬인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걸 먹어라. 무슨 소리야? 내일 쥐가 종말이 오도 사과나무 심으라 그랬어. 왜 별 얘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태가 집어넣어가지고 맞는 것 같아 그게. 뭔 소리요? 내일 쥐 멸망인데 뭐 사과나무 심고 있어 그거를. 그건 육신에 속한 생각이요. 그게 꽤 멋있는 것 같아. 그것도 많이 인용을 해. 그건 육의 생각이 육신 생각이요. 내일 죽의 종말이 오는데 사과나무 심으라고 성령께서 그러시겠어요? 예? 안 그러셔요.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내일 죽의 종말이 오면은 너 고백 기도해라. 교회 가면 같이 기도해라. 뭐 들어오시겠지. 사과나무 심으라고 했어?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못 들어준 거죠. 건사하기. 처음으로 그 건사하기. 육신의 생각이 오면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하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또 성령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고 내가 마음 먹고 성령의 생각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이 야 그거 어떻게 가 오늘 좀 시원해 오늘 너 그거 하면 코피나 너 몸 잘나 오늘 쉬자. 틀림없이 누가 싸워. 예? 우리 혼이 조금이라도 거듭났다고 하면 틀림없이 육신 생각과 영의 생각이 둘이 싸운다고. 그때 내가 무엇을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을 순종하느냐,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느냐. 육을 따라 순종하면 사망이다.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생명과 평안이 와.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생명하고 평안이 이루어져요. 다시 얘기해서 육신 생각을 따라 하면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순종하는 게 뭐냐? 그 먹는 거다. 로마서 8장에 이런 사람들은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틀림없이 두 마음이 싸우게 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운. 근데 대부분 우리 경험을 비춰보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가.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왜 그러냐?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 그래서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 그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을 우리 이기게 하죠. 해방받게 하죠.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해방받아.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묶이지 않고 해방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져. 내가 육신의 생을 살 것이냐 영의 생을 살 것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은 나에게 있어.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게 역사 안 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해방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묶여 거기. 죄와 사망에 묶이기 때문에 그걸 끌려가게 돼 있어.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게 한 뜻이 알게 아는데 그러지만 끌려간다고. 끌려가. 로마 7장이다. 로마 8장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우리가 해방시켜버려. 해방되니까 내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할 것이냐 육신을 따라할 것이냐 내가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그래서 예수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분명히 우리 두 마음이 싸워. 두 마음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마음이 싸워. 분명히 혼이 건너면 조금씩 느껴. 그걸 분명히 내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네가 꺼내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알아. 알아도 그다음 잡혀가 끌려가. 그냥 끌려가지 말고 그 기도해야 돼. 정말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게 해서 기도해야 돼. 몸부림치게 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예수에 집어넣으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손녀가 살라고 애를 치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에 그래서 예수에 집어넣으신다고. 그래서 예수에 들어가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권리, 나에게 있어요, 이제는. 내가 뭘 선택하고 순종하느냐. 그게 나에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할 때마다 육신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이게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금식하고 기도 받는 게 아니에요. 산독에 가서 금식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들어와. 육신 생각을 따라 살 때마다 사망에 들어와. 사망에 잡혀.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한 번 따먹고 끝났어요. 한 번 범죄하고 사망에 잡혀가지고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 지금도 나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삶을 살지 몰라. 우리가 아담같이 죽었다고 하면 100번, 1000번 더 죽었어. 끝났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순종하면
생명을 받을 수 있어. 그게 큰일이냐? 큰일은 아니. 작은 일부터 순종하면 돼. 야, 피곤하다. 이제 한 시간 동안 쉬고 텔레비전 보자. 들어놓아서 그 영화를 보고 있어. 연주곡을 봤어. 연주곡 봤는데 또 보고 싶어. 딴 거 또 봐. 또 틀어. 그 성령께서 야, 이제 끊고 성경 보자. 그거요. 이거 끊고 성경 말씀 보자. 그게 영의 생각이자. 그때 주 예수여 하고 끊고 성경 보기 시작하라. 그거요. 영의 생각이 올 때마다 순종하면 생명이 조금씩 들어와. 순종하는 것만큼 생명이 들어와. 텔레비전 전에 끊기는 어려워. 쉽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끌 때 끌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돼. 여러분 텔레비전 보던 시간을 끊고 성경 보기 시작해 보세요. 아마 열흘만 그렇게 순종하면 이젠 텔레비전 안 보고 싶어. 성경 보고 싶어져. 끝났어. 열흘만. 다 마찬가지. 저 기도처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3층 올라가는 게 100리도 더 되는 것 같아. 100리도 더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힘들어. 왜? 왜 그게 힘들까요? 여기 3층이 뭐 힘들어?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잖아, 그죠? 근데 왜 힘드냐? 내가 사망에 잡혔기 때문에. 내가 사망에 잡혔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워. 근데 그때 죄 이름 부르고 올라가서 기도하면 금방 은혜 주시면 참 좋은데, 은혜 주신 경우도 있어. 한 번 은혜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또 은혜가 안 돼. 에이, 또 내려가. 그러나 또 올라가라고 그래, 나중에. 또 올라가. 몇 번 실험해야 돼. 몇 번 실험해야 돼. 은혜 받기까지. 그 은혜 체험하는 게 그게 뭐냐? 그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하면 거기서 내려오기가 싫어. 내려오기가 싫을 정도가 돼야 돼. 그럼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려오기 싫어. 밥 먹기도 싫어. 여기가 너무 좋아서. 왜?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영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할 때마다 생명 받는다. 올라가기 싫은 3층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거기 살고 싶어. 아직 이불 때 갔다 오고 거기 살고 싶어. 내려오기 싫어. 금식하고 싶어. 밥도 먹기 싫어. 그런 놈 올라가야 돼. 거기까지. 생명받은 증거야. 생명받은 증거. 그렇게 어려운 걸 요구 안 하셔. 지금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겐 작은 걸 요구하셔. 그 작은 것도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귀해.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3년 반이면 있긴 있겠구나. 처음 시작해도 3년 반이면 익을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이 보여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렇잖아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성령 주시겠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요. 이 생명 받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이 생명 받아야 돼. 이 생명을 이루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냐?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생명 받는 거다. 나는 우리 교회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점점 분별을 완전히 못해도 다 그런 마음이 있으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 이건 영의 생각이로구나. 이건 육의 생각이로구나. 분명히 감지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내가 얼마큼 사모하느냐. 사모해야 그래서 예산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예산에서 순종을 통해서 생명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불순종하면 대가는 지옥이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 우리 분별할 수 있어요. 조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를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알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조금씩 작은 것보다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마다 생명 받는 거죠. 받아가는 거예요. 자, 육체 생각이 분명히 떠오릅니다. 육체 생각이. 내가 영의 생각 가려고 하면 육체 생각이 딱 떠올라. 그럼 육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죄를 크게 부르고, 왜 저 크게 부르고 영의 생각으로 돌이켜야 돼. 육체 생각 올 때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생명 얻는 중요한 모멘트가 돼. 기점이 된다. 생각 올 때마다 죄는 크게 부르고 영의 생각 돌이키면 생명 얻는 거예요. 육체 생각 오는 거 겁낼 것 없어요. 오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 뛰어넘고 영의 생각을 순종하면 생명받는다. 영의 생각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생명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게 바꿔져야 한다. 시작하자. 영의 생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자.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생명 얻는 방법과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순종함이 없으면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생명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셔서 생명 받은 것만큼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